교재의 2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사레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돌보시기로 약속해 주시고 하갈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을 통해서 자손을 줄 것이다. 그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생길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오랫동안 지켜내기가 어렵지 않아서 참 어려워서 이 사레와 그리고 하갈 그 사이에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사레가 답답해서 약속의 아들이 생기지가 않자 다급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보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86세,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는 것이 100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을 통해 태어날 자손을 약속하신 지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초조했겠지만 더 초조하고 더 다급해진 것은 사레였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10년을 기다려도 내 몸에 변화가 없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과 동침하라. 그러면 자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례 입장에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10년을 기다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소서. 참 어렵지만 우리가 꼭 오늘 본문 통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소서. 참 다른 사람 이야기는 기다리라 하는데 이게 내 이야기가 되면 이게 기다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 보십시오. 마음이 급했습니다. 조급했지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나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내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봅시다 라고 말했을 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을 들으면 안 되지요. 이 말은 아브라함도 조급했다. 사례도 조급하고 아브라함도 조급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조급하면 졸속이 된다. 조급하면 졸속이 됩니다. 졸속이라는 게는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막 대충 울렁뚱땅. 급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이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어렵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니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사레와 하갈 사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스마엘과 이쪽의 후예들인 중동과 이삭의 후예는 이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도 갈등이 있죠. 조급하면 졸속이 됩니다. 이게 참 살의 말이 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건만 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흉년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봉변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 애굽 왕 바로가 사례를 보고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전에 그렇구나,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런 교훈을 지금까지 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했다면 아내가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조급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조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하면 졸속이 된다. 한결같은 태도로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지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참 또 일이 어렵게 됩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는데 하갈이 임신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지라. 이제 드디어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갈과 사레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이스마엘과 앞으로 태어날 이삭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지금 전혀 중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조급했던 것도 문제지만 4절에 보면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면 안 되죠. 이 하갈은 아마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여종으로 사왔을 것이다 하고 추정합니다. 하갈은 얼굴빛이 좀 다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흑인입니다. 검은 빛입니다. 그래 딱 보면 하갈은 알 수 있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지금 애굽에서 여주인을 섬기라고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수많은 아브라함 집의 여종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이 하갈을 여종이라고 표현할 때 원어가 쉬프하인데요. 이 쉬프하는 여종 중에서도 제일 가까이에서 마음을 틀어놓는 여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이 워낙 부자인데 사레와 아브라함을 위해서 도와주는 여종이 많았을 겁니다. 그 여종 중에서도 우리 국가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측근에서 힘든 이야기도 들어주고 은밀한 이야기도 하는 그런 쉬프하입니다. 그래서 이 쉬프하는 여주인을 잘 섬기다가 여주인의 딸이 시집을 갈 때 어머니가 나를 평생 잘 섬긴 이 여종의 지혜를 들어서 너 곁에 두겠다. 그래서 자신을 평생 섬겼다가 사랑하는 딸이 결혼할 때 딸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파손까지 하는 그런 여종이 쉬프합니다. 그러니 하갈이 임신했다고 해서 사례를 멸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여종이 다 혹시 멸시하더라도 그 여종을 꾸짖으면서 여주인을 곁에서 끝까지 그의 마음 아픈 걸 들어주고 그녀를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하갈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 제일 믿었던 사람인데 제일 크게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10년 기다렸다가 하갈과 동침하라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갈이 이렇게 행동한 다음에 지금 사레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서 하갈을 쫓아내지요. 그게 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만큼 사레가 하갈에게 받은 상처가 컸다는 겁니다. 1차적인 원인은 누굽니까? 4절에 보면 하갈입니다. 하갈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건 심각한 잘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임신한 걸 함께 기뻐해주는 이 여주인을 위해서 더 잘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 지위가 달라지니까, 그죠? 여종이었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처가 됐으니까 그게 기뻤던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뭡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익숙해지니까,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그 상황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지위가 달라지고 나이가 들고 익숙해지면 변하게 됩니다. 한결같은 게 어렵습니다.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죠. 사람이 변한다 하면, 좋은 방향으로 변하면 성숙이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변하면 변질이 됩니다. 성숙해야지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임신을 하고 나서 만약에 하갈이 사레를 만나서 주인님,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레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래도 이것은 여주인 당신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니 앞으로 제가 더 겸손하게 잘 처신하겠습니다, 제게도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주십시오 하고 더 따뜻하게 여주인을 섬기고 아브라함을 섬겼다면 하갈이 쫓겨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은 시간이 가면 변화가 되지만 그것이 성숙이어야지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4절,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것이 주는, 사레에게 주는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평생 겸손해야지요. 겸손해야 성숙이 가능하고, 교만하면 변질이 된다. 꼭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으시고 겸손하게 한결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레가 하갈을 쫓아내지요. 5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6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참 가슴 아픈 대목이죠. 자, 그런데 하갈이 떠났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자, 천사가 하나님을 뜻하는데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8절에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 하갈의 대답을 보십시오.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레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대답은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죠. 도망은 나왔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이러다가는 비참한 신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는데 9절에 보면 다시 돌아가라. 10절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잘한 게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잘한 게 없죠.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임신하고 나서 여주인 멸시하고, 그러고 나서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도망 나오고, 갈 데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갈이 하나도 지금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을 도와주셨습니다. 10절 말씀, 그죠? 제가 방금 봤지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11절,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니 하갈이 감사했습니다. 1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귀중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도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지켜주신다. 하갈이 참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특별히 여주인 사레 앞에 잘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하갈을 지켜주신다. 너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 아들도 지켜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갈이 참 연약한 여인인데 하나님은 하갈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서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갈같이 살아도 되겠거니, 뭐 다 잘못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마음에 내키는 대로 여주인 멸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더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은 하갈을 지키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갈도 지키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더 잘 지키시지만 잘못했다고 영원히 내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도 하갈처럼 기도하지 않고 나도 하갈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해도 되겠거니, 그게 아니라 하갈같이 연약한 모습일 때도 하나님은 지키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하갈도 지키신 하나님이 더 나를 위대하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갈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항상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더디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 부여잡고 항상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그 응답이 내가 보기에 조급해서 더딘 것 같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 믿고 변함없이 성숙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위에 관계없이, 경험에 관계없이, 연륜에 관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설령 내가 잘못하고 부족해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